저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굳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괜히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고 이야기 자체가 무거워질 것 같다는 인상이 말보다 먼저 다가옵니다. 너무 강한 말 같고 일상에서 꺼내기에는 어딘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삶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주라는 말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속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거나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나 등장하는 단어처럼 여깁니다. 지금의 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 일상과는 크게 닿지 않는 말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단어를 그렇게 멀리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자리로 끌어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삶의 언어 한가운데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라는 아주 작은 지체에 유난히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작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쉬운 이 지체를 삶의 방향과 깊이 연결시켜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혀가 아주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삶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저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설명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들이 생각보다 더 멀리 가닿고 생각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리도록 꺼내는 말도 있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혼잣말로 흘려보내는 말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고른 말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말도 있고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도 있고 분위기를 가볍게 넘기기 위한 말도 있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말도 있습니다.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금방 잊어버리는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가운데 유난히 자주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아.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 이 말들에는 분노도 없고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에서 나온 차분한 판단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말,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의 말,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는 현명한 태도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거친 악담의 모습만을 뜻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저주는 삶을 향해 아주 조용히 내려놓는 단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상은 없다. 여기까지다. 이런 말이 한번 나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생각은 조금씩 굳어지고 선택의 폭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은 그 말이 가리킨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주는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크게 외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그저 평소 하던 말처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말의 형태로 우리 삶 안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다 보면 혀에 대한 비유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재깔, 배의 키, 작은 불씨. 하나같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고 없어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작지만 전체를 움직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흐름을 결정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혀가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혀가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지만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감정의 결과로 여깁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말했고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에 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나온 말일 뿐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을 감정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통로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들립니다. 입을 단속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차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신호가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래. 이 말들이 반복된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생각보다 오래, 생각보다 깊게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야고보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훈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진실에 가깝습니다.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근원이 하나라면 열매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고치기 전에 말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입을 단속하는 문제보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느낍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말하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그 말은 완전히 처음 나온 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지나갔던 생각의 끝에 조용히 도착한 문장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은 오래 머물렀던 생각이 마침내 소리의 형태를 갖게 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있고 금방 잊히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들은 계속 마음 안에 남아 같은 방향으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처럼 시작되었다가 점점 설명이 되고 나중에는 확신처럼 굳어집니다. 괜히 해봤자 힘들 것 같아. 이번에도 별 수 없을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쪽은 잘 안 돼. 이 생각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생각은 점점 사실의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이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말은 그 순간에 처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충분히 합의가 끝난 뒤에 나온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입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그 방향으로 굳어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짚습니다. 말을 문제 삼기 전에 생각이 머무는 자리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고치라고 하기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보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 표지판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통해 삶의 방향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조용히 되묻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안에도 이미 굳어져 버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너무 오래 반복해서 이제는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된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지나쳐왔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처럼 보입니다. 말을 붙잡기보다
생각이 머무는 자리를 다시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른 시선을 허락하는 일, 그 지점에서 말은 자연스럽게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말을 건네며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잘 안 바뀌어.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아무 저항 없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 말은 점점 삶의 경계가 됩니다.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시도하지 않게 만들고 조금씩 삶의 범위를 줄여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매일 이런 말을 건넨다면 우리는 분명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말을 통해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이 말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조용히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이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문은 열어둔 것 같지만 안쪽에서 조용히 잠가버린 상태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보다 스스로를 향한 단정에 더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부터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말을 억지로 바꾸기보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보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나를 정의한 시선 대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 바뀌면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안 되라는 말 대신 아직은 모르겠지만이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완벽한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단정적인 말, 조금 더 여지를 남기는 말을 허락합니다. 그 작은 여지가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작은 말 하나만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바꿔보아도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삶을 조금 더 밝은 쪽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능성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향한 말 하나만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보세요. 그런 작은 하루들이 쌓여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조금씩 삶에 스며드는 사람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축복합니다. 삶이 흔들리는 날마다 이 공간이 당신의 고요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삶의 작은 여백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묵상도 함께 해주세요.